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효시는 존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의 장로교회 오늘날 없습니다. 에딘버러에 가면 존 낙스가 목회했던 그 예배당 형회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에서 가장 군소교단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싫다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웃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권력이 없는 교회, 평신도가 다 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성광교회가 참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장로교회가 직능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회에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약사회에서 한 명 나오고 또 뭐 전문 그런 단체에서 한 명씩 해서 비례대표로 하듯이 미국의 엘더들은, 미국 장로교회의 엘더들은 직능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20대를 대표하는 엘더가 나오고 30대 여성을 대표하는 엘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 군소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로교회 제도가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의 가부장제와 딱 결합을 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나면 소리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돼야 높아졌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가 돼야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장로들은 저렇게 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우리 여자들에게는 안 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는 권사 직분이 한국에 생겼습니다. 이거 다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밑가지여야 할 교인들이 밑가지가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윗가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해서 전부 다 윗가지 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간판을 단 교단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지만 대충 지금 현재 한 28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단이 280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당했습니까?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었다. 내가 창립 때부터 있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교회 창립 이후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밑가지로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들 내 제자 시켜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전도자로 삼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사도로 세워줄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이 오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가령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고 하십시다. 어부가 고기를 왜 낚아요? 고기를 위해서?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낚는 겁니다. 고기 낚아서 자기도 먹고 그거 팔아서 자식 교육도 시키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낚는다 하면 낚는 사람이 그 모든 혜택과 유익을 얻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그 엘레에이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줄게. 자, 말이 다르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사람들의 어부하고 다르죠.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낚는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만들어줄게, 너희들을 사도로 세워줄게, 내 제자로 만들어줄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가가 철학은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는 손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서 입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진 그물에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온 세포를 다 써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느라 네 근육, 손과 발 다 썼지?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사지백체를 다 써야 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서로 상대를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해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말로 지시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지 내 손과 발을 상대를 위해서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사람에게 길에 버리워져서 밟히다가 불살라지느니라. 아무 쓸모 없죠. 그런데 흔히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교회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나무든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첫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기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일 크고 강한 줄기가 되죠. 그죠? 그 나무에 두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앉습니까? 두 번째 줄기가. 첫 번째 줄기 밑으로 들어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줄기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나무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장 여린 가지가 제일 윗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 가지가 제일 처음 나온 강하고 큰 오래된 가지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나오는 가지들, 자, 내 밑으로 쭉 내려와. 너희들 1번, 2번, 3번, 4번 내가 순서 정해줄게. 나무 가지가 큰 가지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늦게 나온 가지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꺾어집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든든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은 크고 강한 가지들일수록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치땡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된 교인인가? 내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직분이 높은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밑가지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봉사하라고 치팅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기 질투로 인한 거짓 모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분란 생깁니다. 그 무거운 가지가 위에 있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꺾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장로 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생기고 100여 년이 흐른 지금은 한국의 그 장로 제도가 적잖게 밑가지가 되어야 하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들이 왜 생겼습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교황, 주교, 주임 신부 이 하이어라키 그 권력 구조에 프로테스트 저항한 사람들이 계신 게 없는가? 그 저항을 어떻게 했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 칼뱅은 리폼드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효시를 장 칼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 아신 겁니다.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이 만든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 교황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계급주의, 권력주의, 하이어라키에 맞서기 위해서 엘더들을 중심으로 한 대의 정치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너는 혼자 결정하지. 우리는 교인들의 뜻을 함께 다 적용하고 수용하는 대표들을 모아서 대의 정치를 해. 그것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후예들이 북유럽에 가서 리폼드 처치를 한 교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장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권력화되고 계급화되는 화석화된 종교 권력에
프로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리폼이기 때문에 그 리폼을 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가톨릭에게 박해를 받던 존 낙스가 죽음을 피해서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존 칼뱅 옆에서 개혁을 돕다가 존 낙스는 존 칼뱅의 리폼드 처치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시스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에딘버러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세웠습니다.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효시는 존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의 장로교회 오늘날 없습니다. 에딘버러에 가면 존 낙스가 목회했던 그 예배당 형회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에서 가장 군소교단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싫다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웃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권력이 없는 교회.